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었지요. 오늘 그 5가지의 제사를 함께 나누고요.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4가지 또다시 같이 나누면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바치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컷을,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성막 문 앞에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나의 죄를 그 동물의 전가를 지키고, 이것이 흠이 없어야 내 죄가 여기에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 성막 문 앞에서 이것의 피를 뿌리게 되어졌다. 그 희생 제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아무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번제는 하나님 당신의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드린 그 1천 번제가 1,000번 제가 아니라 1천의 번제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죠. 그래서 1천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한 번에 드려도 되고 500개씩 2번에 나눠서 드려도 되고 하나씩 1,000번 드려도 상관없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다 태우기 위해서는 1,000개를 한꺼번에 드릴 수 없었었고 나눠서 드렸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1천의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번자는 그 번자가 아닙니다. 몇 번, 1번, 2번, 3번 할 때 번자가 아닙니다.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번제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번제와는 달리 곡식제물이 소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그래서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당시의 기술이 오늘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에서 말씀하는,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는 이 소제에서의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만들 수 있는 고운 가루를 의미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 밀가루나 이런 걸 샀을 때 말하는 그 고운 가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가 되어지죠. 소제는 곡식제물이기 때문에 곡식제물.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이 바로 이 식물제사 소제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그 동물제사, 피에 있는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레위기의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라. 그런데 그 가루만 그냥 드릴 것이 아니라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리되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기름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좋은 것들,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렇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달콤함을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찢어서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짐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우리 소제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번제는 그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몸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나 못이 들어가 살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제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가 바로 소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화목제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 드릴 때 함께 드려졌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번제나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자원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제가 나눴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그래서 화목제는 자원에 의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화목제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소위 자원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화목제물 삼으시니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304장에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스스로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화목제물 되십니다. 두 번째로,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바치고 소제는 일부분은 하나님께 바치지만 남은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는데, 화목제는 조금은 하나님, 가장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 그 다음 귀한 것은 제사장이, 그리고 대부분에 남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모두가 다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 누구 몇몇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또한 특별한 상징과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라는 번역보다는 정결제사가 더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지요. 우리 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깨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었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 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번제물도 되시고 속죄물도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시지만 속죄제물도 되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은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 두 번째 온 회중, 그리고 세 번째 왕을 포함한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평민 중 하나까지 모두가 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가 되어지죠.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속건제라고 하는 말보다는 배상제사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좋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내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 상대에게 배상해 줍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속죄제는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속건제는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속건제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배상해 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시 속건제의 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한테
내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에 나에게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나에게 배상하는 대상이 내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이웃이 되는 것.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잘못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부분,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우리 몸의 대표적인 부분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귓볼, 특히 오른쪽입니다. 귓볼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우리 몸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라고 당시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귓볼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혀서 피를 받음으로 우리의 몸이 정결케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당시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속죄제 할 때도 뿔에다가도 바르고 어디에다가도 피 뿌리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이 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행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나누면서도 여러분 앞에서 성찬을 받으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피지컬리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성찬 보호자 분급하시는 분들이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이유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성년식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끼시던 가락지를 녹여가지고 제 새끼손가락에다가 반지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낱 그저 가락지일 뿐이지만 저한테 그 가락지는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이 가락지가 어떻게 어머니일 수 있어? 저한테는 그게 어머니인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빵이고 그 포도 주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이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5가지의 제사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예배의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에 따른 종류, 헌신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감사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취임 예배나 혹은 기도 예배, 기도회라고 하죠. 금요일 날 드리는 기도 예배, 새벽 기도, 속회 예배 등등등. 이러한 종류별로서의 그러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나누려고 하는 이 4가지의 예배는 행위, 방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른 이 4가지 이 방법에 따라서 예배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크게 4가지 예배입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 4가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번제하고 화제가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제의 종류 중에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화제의 방법으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요제의 방법으로 드리고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나눴었던 이 5가지 제사와 지금 나누는 이 4가지 제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회처럼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찬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만찬을 함께 하는 그 성만찬 예배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릴 때에 전제를 같이 함께 드렸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7장 28절부터 보면은
이 제사의 방법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화제예요. 화제. 그림을 보시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제가 되어집니다. 이 화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특별히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레위기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구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시죠. 네. 제사장은 그 전구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번제로 드릴 때에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5대 제사를 주로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로. 소제도 그렇고 전부 다 화제로 드립니다. 전부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 모든 그 불에 태우는 제사를 전부 다 우리는 화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 요제는요, 여러분 7장 30절에 보시면 7장 30절 보여주시죠.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아까 그림 이거 말고. 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뭐랄까 화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요제를 드리려고 제사장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흔들어 드리는 것이 요제. 흔들어, 제물을 흔들어서.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이 제물을 어떻게 흔들까요? 이렇게 흔들까요? 어떻게 흔들까요? 이렇게 흔들까요? 그 어떻게 흔들까요? 앞으로 이렇게 흔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제를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나서 그 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면 화제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제 따로, 화제 따로, 뭐 이렇게 거제 따로가 아니라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드리면 번제이기도 하고 화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흔드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흔드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날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채워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를 드리느냐? 다시 7장 30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7장 3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는다. 그 가슴 부위를 손으로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슴 부위.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태우지 않은 희생제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먹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가져오느냐?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남죠? 이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하면 우리 신지훈 권사님, 우리 예배부장님께서 잘 이렇게 쌓아주셔서 저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 성찬하고 나면 저거 다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거는 안수받은, 소위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다 먹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땅에 파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단 위에서 성별의 기도를 드려진 성만찬 그 떡과 잔은 남았을 때에 안수받은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다 먹거나 아니면 땅에 파묻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다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남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나눠 먹는. 그러나 저 위에 올라가지 않은
그래서 선별되어지지 않은, 샀는데 많이 사가지고 이거는 그냥 놔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단 위에 올라가지 않은 것들은 얼마든지 나눠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위에 올라가서 성결의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게 된 것들은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 레위기에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워지지 않은 희생 제물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이 요제에 대한 말씀들이 잘 나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거제입니다. 거제는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까 요제하고 좀 다르죠. 요제는 그래도 앞부분인데 이 그림 그리신 분이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리신 것 같아요. 거제는 하나님, 이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어 올려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 올려 있고 이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아마 제사장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거제가 되어집니다. 레위기 7장 32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요제할 때는 제사장에게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가지고 요제를 드린다 했는데 그 기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죠. 기름과 가슴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데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를 갖다 드린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쪽 뒷다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오른쪽은 선한 것 그리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은 좀 그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른 쪽, 오른쪽에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오른쪽 뒷볼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말씀드렸죠.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뒷다리는 그 동물이 추진해 나가고 뛰어갈 때에 가장 힘을 받는 부분이 뒷다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 부분은 이미 했죠. 앞다리는 지탱하고 뒷다리는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 뒷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껏 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바로 이 오른쪽 뒷다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은 걸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고 그리고 이걸 다시 내리고. 흔드는 건 아닙니다. 이거 흔드는 거 아니고 드렸다가 그리고 내리는 거. 나중에는 이런 동작과 관계없이 제물에 대해서도 거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거제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일부로서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된 희생물과 제물을 말하며 불사를 필요 없는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고 제사장은 이것을 성전 내에서 먹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제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채워주실 것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전제입니다. 전제는 여러분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전제의 방법을 쓰는데요. 전제는 뭐냐면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것이 전제예요. 지금 뭔가 붓고 있죠? 저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가 되어집니다.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부어지는 포도주의 양이 조절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거제로 드리고 나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시 포도주를 부으면
그것이 또한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의 제사 속에 한 가지의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일어났다 앉기도 하고 뭐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대표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의 예배 안에 모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안에서 단순하게 번제만 드린다,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며 그 안에서 요제나 아니면 뭐 거제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예배가 한꺼번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는요, 예전의 예배는 제사장이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뭐 했느냐? 자기 집에서 그 성막, 그 성전까지 자기가 바칠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오는 역할만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태워지지 않고 혹시 태워졌더라도 주어지면 그것을 나누어 먹거나 하는 것만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이 집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는 것을 소위 뭐라고 할까요? 구경?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정도였었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의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천주교는요, 여러분, 지금도 그 성찬을 할 때 그 사제들이 전부 다 포도주를 전부 다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마십니다. 그런데 전병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 나와가지고 전병을 받을 때 우리가 직접 집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좌하시는 분들이 들고 계시면 우리가 와서 직접 짓는데 굉장히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손으로 오른손을 위에 놓고 십자가 모양을 그리고 나오면 그 위에다가 전병을 얹어줍니다. 천주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손으로 짚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입으로 그냥 가져가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사제가 그냥 다 드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뭐가 다르냐? 그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에서 루터 이후에 그 뭐랄까요? 기독교 개신교회 주의자들이 만인제사장서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사제가 모든 것을 다 집례합니다. 회중들은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함께 찬양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만인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집어갑니다. 그럼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가져가는 것. 잔을 내가 직접 가져가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이때는 그 떡으로 그 빵으로 해서 직접 찢어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위험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서 집어가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위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빵을 그냥 보좌하시는 분들이 들고 계시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찢어가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지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잔에 찍어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찬을 제가 집례하고 제가 분급할 때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 성별한 그 빵을 제가 찢어서 잔에다가 찍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입에다가 넣죠. 그건 이제 저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것에도 다 하나씩 성찬을 하는 의미가 전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만인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우리
아버지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만인 제사장이기에 꼭 아버지만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정에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 가장 되신 우리 아버지들의 믿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예배드릴 때에 단순하게 앞에 순서를 맡으신 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함께 만들어나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회중 중에 한 분이 올라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고, 우리는 이제 김정길 집사님이 성경 그 오디오로 녹음하셔가지고 합니다만, 다른 교회들은 그 성경 공독도 다른 분이 또 나와서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서일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먼 렉처로 제가 그 성서일과에 따라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서일과를 가지고 성경 공독을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성서일과는 구약에서 한 구절, 그리고 복음서에서 한 구절,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한 구절, 십간에서 한 구절, 하루에 이렇게 4개의 구절씩 쭉 잡혀져 있습니다. 3년 서클로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성서일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성경 공독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없지 않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구약의 이 제사복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단 위에 불이 절대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제단에 보면 초가 있는 교회들 대부분 다 제단 위에 초가 있습니다. 이 초가 예배 시간에는 다 밝혀놓거든요. 그러면 이 초를 밝혀놓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초는 불,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천공회나 이런 데 보면 그 사제가 입장하기 전에 제 앞에 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초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예배 다 마칠 때 역시 그 초를 끄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단 위에 불이 절대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영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늘 예배자의 고백으로 할 때에 늘 고백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바로 그 영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임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시작할 때 끄고 켜고 예배 다 끝나면 끕니다. 물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딱 예배 시간에만 켰다가 예배 끝나면 끄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는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령 가운데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의무가, 그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에, 아니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에 내 안에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 불이 번제단에 항상 타오르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 조선시대에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그 여성들이 불 꺼뜨리는 것이 소위 그 소망받는 하나의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조건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었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언제 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언제 드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침 일찍 드려야 된다거나 오후에 드리라거나 저녁에 해야 된다거나 새벽 미명에 해야 된다거나 하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것이냐?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예배는 24시간 내내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거룩.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이제 8장에서부터 위임식이 나오고요. 그 뒤로는 이제 음식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이웃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율법들이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 그리고 이웃들 안에서의 거룩한 삶,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웃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레위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레위기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었던 바로 그 말씀이 레위기에 온전히 담겨져 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것이 이제 세마포 옷인데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성찬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절 혹은 세례식이 있을 때,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특별한 절기 때는 제가 가운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가운이 이 목회자의 인간됨을 가려주고, 목회자도 한 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을 텐데 그 지은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함받는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입고 무슨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라고 하는 인간을 가리기 위한, 이 제사장들이 세마포를 입었었던, 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또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을 갖추고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의 거룩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거룩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로서 이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이웃 앞에서의 거룩함.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의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그분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처럼 그 거룩함을 따라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미 거룩해져 있는, 마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그러한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이미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이미 내 삶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져 있고 그 9가지 열매들을 내가 이미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